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교육자든 모든 집사, 하나님의 일꾼들이든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겠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그런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교육자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의 필요나 사역을 위해서 공급해 줄 때 그것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그런 기본 믿음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받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도 있죠. 원칙. 이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아주 불쌍해서 아주 힘드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그런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다면 그런 것은 받을 수 있지 않다. 우리는 불쌍해서 동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것이지 저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많이 준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이제는 중부등부에서도 사역자를 하고 청년부도 사역자를 하고 나서 이제 이 교구로 갔어요. 교구에 가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셔갖고 이거는 교회 헌금 하시고요. 이것은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이거 꼭 쓰세요. 하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이걸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전도사님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교통비로 그냥 기름값으로 쓰세요. 이렇게 줬으면 액수가 한 얼마 안 되면 그냥 편하게 그냥 받을 때 액수가 큰 것 같아요. 내가 당시 내가 액수는 말하지 않겠는데 그냥 그래서 갈등이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돌려줘야겠다. 교회를 그래도 헌금을 다시 내든 교회다 내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속에 드린 분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받을 수, 왜 받냐? 그분의 축복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그때 줘갖고 그런 것도 있구나. 무조건 이렇게 안 받는 게 깨끗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받고 축복할 때 그런 전도서 초창기에 그런 생각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쩌든지 사람을 만약에 혹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자한테 준다면 그런 돈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다. 두 번째 아니면 이게 사실 사람이 주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주는 자의 그 마음이 본인에게 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결코 그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역자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서 자꾸만 통제를 하려고요. 통제. 목사님 이거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잘 쓰셔. 잠깐만 통제하려는 그런 이게 물질이 우리 손에서 떠나는 건 하나님 거죠. 그 떠난 후에는 내 게 아닌데 자꾸만 그 물질을 통제하고 그 물질을 갖고 그 사를 받은 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때 그런 것은 절대로
이 받아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봤어요. 뭐 찐켄트에도 해보고 전에 한번 남양주 구리 성전에서도 이렇게 성전 건축은 전체 건축은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체 건물을 6층짜리인가 지금 남양주 그 건물 썼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는 여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구입을 해주셔갖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돼. 리모델링 거기가 무슨 아울렛 같은 그런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작정하고 그냥 리모델링 해갖고 목사님 모시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성전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물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기도가 쌓여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성전 건축도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일한다. 그래서 교회를 종종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는 성전은 어떤 목사님이 아주 쉽게 성전을 쉽게 질 수는 없겠죠. 근데 쉽게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고 전을 갖고 아주 기뻐하시는데 한 1년이니까 바뀌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어떤 연단과 기도와 훈련을 시키는 것이구나. 어차피 기본적인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사역자들은 재직들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공급받지 않겠다. 종종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후원도 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방인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들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공급받는 건 아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다. 특별히 교육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3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있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는 이 많은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역자들의 어느 정도의 생활은 공급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이것이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돼 있죠. 그러나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선교지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그렇게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줄 기회가 있지가 않죠. 모자르니까 재정이. 그래서 저도 그냥 칭켄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현지 우리 교회가 칭켄트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게 안정돼. 그 전까지는 이제는 제가 선교비도 이제 여의도에서 도움 받아하고 선교지를 가지고 와서 그런 돈으로 계속 재정을 쓰면서 지출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냥 많이 숫자적으로 부흥되고 또 성도들도 참으로 믿으니까 또 축복받고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그냥 수지가 재정에 부족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우리 집사님들만 모시고 얘기했죠. 제가 그동안 뭐 3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이게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교회는 사역자의 어떤 생활을 공급해 줄 책임이 있다. 처음으로 집사들이 세워져요. 집사님들은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들이 결정을 해서 같이 결정해서 이제 저한테 담당 선교사죠. 저한테 얼마큼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래서 저는 다시 헌금했지만 어쩌든지 성도들이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도 현지인 사역자들한테도 또 이렇게 선교사한테도 갈 때 늘 그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축복받게 하려면 그런 것을 꼭 가르쳐 줘야 된다. 뭐 그거 받아도 안 받아도 생활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교회가 이 교육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들도 그것을 또 통로가 돼서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기서 뭐 존경할 자로 이런 뜻은 그들에게 영적인 존경심도 있어야겠지만 그들의 생활의 필요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자들, 교회 일꾼들, 사역자와 모든 재직들은 마음의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돈에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돈에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사역의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교회 일꾼, 사역자와 재직들은 돈에 관심이 없는, 보통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면 교회 안에 일이 교회가 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권이 관련되고 그래서 교회 다툼과 어려움이 많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같은 게 많죠. 새롭게 건축도 해야 되고 뭐 국민일보나 뭐 기도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막 어떤 이권이 관련될 수밖에 없어가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에 대해서 악한 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나 일꾼들, 재직들은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냥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또 모든 자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말씀들은 뭐 기회가 많지가 않죠. 그냥 새벽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사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공급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채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재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인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그것은 사실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왜 죽여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죽입니다.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의 생활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얻지 못하니까 나쁘게 불법적으로 악행으로 행하면서 얻는, 그래서 사실 재물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그 돈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또 돈을 통해서 사람을 노예화시키죠. 이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죠. 그분은 다른 거에 관계없이 돈이 있으면 사람은 이 시대는 돈 있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이 돈의 노예가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받고 또 자기의 종의 노예로 삼아 이끌어가는 것이 이 보통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섬긴다는 것은 종, 노예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쩌든지 그 돈으로 하나님 자리를 가졌고 그 돈으로 그 배후에서 모든 자기가 섬김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을 종로로 지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 문제는 이 재물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러한 물질의 권세에서도 벗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말하는 증권이란
그런 요소가 많죠.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옛날에는 좀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또 노력해서 조금씩 집도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소망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투기성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증권에 손을 대고 좋아하고 관심이 많죠. 요즘에 청년들이 그랬대. 어제 우리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관련되는데 사실 그것은 포장된 거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을 하면 욕심이 들어가고, 그럼 결국 사람은 이 타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소수 한두 사람만 그렇지 않고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어찌하든지 사단은 이 물질의 욕심을 심어줘서 결국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과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그 사단의 건세에서, 물질의 건세에서 벗어나 자유한 생활을 해야겠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건세, 이 땅에서 실제적인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아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요? 하나님과 재물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건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나의 생활의 모든 필요는 사실 돈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의 필요한 어떤 기쁨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돈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돈이 있어야지 내가 이거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나? 한 번쯤 여러분들 내 소망을 돈에 두고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돈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어야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덧없는, 또 곧 없어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곧 없어질 것이고 잠시 있다가 잠시 또 사라지는 것들이 허무한 것, 시간이 지나면 허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도 먼저 우리가 돈을 벌고 다음에 우리 중요하지 않고, 돈을 벌다가 이미 가정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자녀도 멀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는 돈까지 없어지는, 진짜 덧없는 것이 많은 인생의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뒤에는 좋은 일에 힘쓰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에 공급받기 위해서도 항상 내가 선한 직업을 갖고 선한 사업을 하겠다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직장이 선한 직장이다,
내가 진짜 이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생활의 공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직장과 이러한 사업을 주셨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아니라 선한 일이구나 이게.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주셨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사업도 주셨고 이러한 직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의 자세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물질을 심는 것을 뭐로 표현하면 씨를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또 그 가운데 열매가 뭐 30배 적어도 30배 열매가 돼서 돌아오죠. 보통 이제 우리가 남들한테 이렇게 뭐 교회나 성교나 구제나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보통 이것은 사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교회에게 구제와 성경을 들을 때 나에게는 이익이 별로 없다. 나에게는 누림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리는 건가?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립니다. 사실 누굴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인데 내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뭐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우리는 처음부터 잘 잡혀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구나. 이러한 기본 전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생활을 하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축을 하죠. 아니면 어디에 재테크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이 됐으면 그 여분이 있다면 이것을 하늘에 쌓아둬야겠구나. 나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도 나에게 생활할 여유를 줬다면 다음 달도 주십니다. 그 믿음이죠, 믿음. 이번 달도 다음 달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항상 여유와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내가 이 보물을 하나님께 쌓겠다. 하늘에 쌓아두겠다. 이런 마음의 가르침이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자꾸만 모아두려고 하고 나를 위하여 땅에 자꾸만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기 부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하고 이제 여유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갑부 이런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한 자들은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조금 여유가 남지 않아요. 남는 분도 이제 모자란 분도 많지만 남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것이 그분이 책임져 주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후히되어 누르도록 넘치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많은 자들을 돕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